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 주간 집회를 위해서 실은 작년에 저희가 집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자주 모여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 참석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집회를 시작하는 이제 첫째 날입니다. 아침부터 일기예보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낮에 비가 오고 저녁에는 그친다고 해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좀 바뀝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죠. 시작할 때 비가 안 왔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게 있고 말씀 중에도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해서요. 마음이 좀 확고하신 분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특별히 이제 집회 때는 날씨 영향도 좀 있어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원래 이제 오시기로 하신 분들이 좀 오늘 많이 못 오셨네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맥이 좀 빠졌는데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분들이 오셔서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본인이 원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옆에 분들이 하도 졸라가지고 이래가지고 나 죽겠다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데이트하러 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고3 때 이제 30여 년 전에 그때 집회 권유를 받았는데 거절을 하고 했는데 저희 이제 친한 친구가 집회를 참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갔다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억지로 갔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가 됐고 또 저를 좀 전도했던 그 친구에 대해서 항상 좀 변함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신 김에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저희와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행복과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번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제 초청한 이유는 장성교회 교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모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말씀을 쭉 들으시는 가운데 아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바삐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사람이 태어난 순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답답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철학을 한번 공부해보고 또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해보지만 죽음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답을 주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민은 하지만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죽음이라는 생각을 그냥 제쳐놓고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장례식 조문을 할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답도 성경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죽으면 끝일까? 죽음 이후에 혹시 내세가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계시고 죽으면 심판이 있고 또 천국과 지옥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면 어떨까 하는 일말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참 어렵고 또 너무 이제 바삐 살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 인생에 대한 그런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죠. 사람이 죽고 나서는 심판이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신 이유는 기독교인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죽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만나기 싫은 존재가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존재래요.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원래 아는 게 힘이다는 말도 있는데 모르는 게 약이다는 말도 있죠. 특별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외면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요? 답을 모르니까. 이번 강연회가 여러분들에게는 그 인생의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 강해를 배우는 목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죽으면 끝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한번 이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신다면 묻고 싶은 게 많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인생도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만드셨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과연 내세가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답을 한번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없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곳은 여기잖아요. 물 위에 있는 이 빙산만 보입니다. 그런데 물 위에 있는 빙산은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7분의 6이 어때요? 물 밑에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제목,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지혜로운 자의 말입니까? 어리석은 말입니까? 지금 현재도 어때요? 이 강당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죠? 뭡니까? 공기. 공기 없으면 못 살죠.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22%,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78%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는 것도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화면 보세요. 구도라고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것.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자, 인간의 노력으로 어때요? 인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답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연구하는 우리 인문학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이 철학자 박이문 교수님이 평생 동안 인생을 연구하셨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생의 답 찾아 평생 헤맸지만 결국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대요. 자, 우리도 이분처럼 인생의 답을 찾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님의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때요? 신뢰가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분 말을 듣고 그래,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분도 있어요. 자,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진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교회를 다녀요. 왜요? 진화론을 이제 믿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진화가 맞다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보니까 어때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뭔가 변화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 한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생물학자인데 진화론자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네, 이해되시죠? 진화론을 믿고 있는데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자,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너무 쉽습니다. 이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는 왜 울고 있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1번 장난감, 2번 과자, 3번 엄마. 장난감과 과자는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어때요? 나중에 그 아이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또 울어요. 왜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 품 안에서 어때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잖아요. 인간도 그래요. 인간의 의미와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알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지 목적을 발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엄마를 만나야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지 진정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번 전도 집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됐건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어때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를 뭐냐면 계시라고 해요. 따라보세요. 계시. 계시가 뭐냐면 이 계자가 뭐냐면 그 시가 있죠.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나타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은 노력을 해서도 온전히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계시를 통해 자신이 직접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셔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관찰할 때 하나님의 존재는 제쳐둬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자연을 보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잖아요. 야, 신기하다. 저절로 저렇게 되다니.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지만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나 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나 뭐 미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나 제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게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 파스테르 아시죠? 자, 미생물학자입니다. 자, 파스테르 우유 드셔보셨죠? 자,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실래요?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이게 지금 솔직한 답변이에요.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어때요?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또, 자, 이분이 누굽니까? 위대한 과학자인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직접 노력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철학자를 통해서라든지 과학자를 통해서라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알아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한번 나머지 시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외모로 본다면 원숭이나 사람이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자, 닮았다 보니까 어때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원숭이와 사람은 외모는 닮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짐승과 사람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양심이 없는 존재가 짐승이요. 그럼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은 뭐예요? 선을 추구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처럼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짐승은 죄 지어도 가책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을 닮아도 제사 지내는 원숭이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원숭이 보셨습니까? 담배 피는 원숭이, 운전하는 원숭이는 봤어요. 기도하는 원숭이는 없어요.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은 누구나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 어느 부족을 가더라도, 아프리카 식인종들 있죠? 그런 데 가더라도 신을 믿지 않는 종족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어때요?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요.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어때요? 먼 바다를 나갔는데 지금 거센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곧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신론자가 신앙을 갖게 돼요. 그 계기로. 그리고 큰 병원에 보면 어때요?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곳에는 교회 다니는 분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인데 뭔가 가족 중에 큰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수술을 잘 되게 하시면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죽음에 임박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임사호천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외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방학 때 한번 대학생 때 방학 때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외할머니가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는 호랑개교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야, 이 녀석아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 찾지 부처님만 찾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뀌셨어요. 전도의 기회가 그때 됐는데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겪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9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짐승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죠. 그리고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자, 조엘 캠페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을 갖지 못할 만큼 미개한 국민이나 야만적인 종족은 없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 볼 때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까지도 항상 무엇인가 종교의 씨앗을 그 속에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어때요? 만물을 통해서도 안 돼요. 영혼을 통해서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정말 농사를 지으시고 좀 바르게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상담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게 저절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러더라도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제 할머님들 글 모르는 어르신들이 좀 계실까? 나는 글도 모르는데 글 모르는데 교회 다니겠냐?
글 모르는 사람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요, 글을 알아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듣고 뭘만 가지면 되죠?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은 잘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글을 모르시더라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 모르신 분들 성경 찾기 힘드시니까 화면에 띄우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한 걸음 다가오는 자에게는 몇 걸음? 두 걸음 다가오시고 자기에게 두 걸음 다가오는 자에게는 뛰어오신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때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 주실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어때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구나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듣고도 어때요? 모르겠다 하신 분도 있거든요. 무슨 차이죠?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두 종류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미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은 분들은 어때요? 또 말씀을 통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거예요.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어때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좀 다가오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 안마 좀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어깨 한번 돌려보시고. 오늘 날씨가 좀 굳어가지고 삭시 좀 쑤시시죠? 자, 반대로 한번 돌려보시고. 자, 고개 앞으로 숙이시고 뒤로 젖히시고 오른쪽으로 3번 돌리겠습니다. 크게 한번 돌려보시죠. 자, 반대로 3번. 자, 됐습니까? 박수 3번 시작. 네. 자,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분이 조시는 분이 있어서 합니다. 예, 한 분이 조시는 분이 있어서. 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려면,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때요? 성경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번 한 주간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하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상하네.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경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왜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이 기록한 것은 맞지만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썼기 때문에 어때요?
받아 쓴 것은 사람이지만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경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풀 것이 아니니,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과거에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누가 설명해 주겠어요. 그래서 좀 잘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기본적인 좀 지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 소리 키워주시죠. 교리를 적은 책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책들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이 한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여러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들의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1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고, 이 책들을 기록한 저자들은 약 40여 명 정도로 왕, 제사장, 학자, 시인, 선지자, 어부, 의사 등 신분과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뉩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 중 하나로 현재까지 약 60억 권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책이 분명한가? 이것을 몇 가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가? 첫 번째는 어때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배우는 성경은 이상하게도 어때요? 통일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몇 명이 기록했어요? 40명의 사람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16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의 주제가 하나로 딱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쭉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아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사실이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마치 뭐가 냐면 어때요?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군대에 지금 있는 아들 철수에게 편지를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글을 모르시니까 편지를 못 쓰시죠? 그래서 손녀 영희를 불렀습니다. 아가, 내가 네 삼촌한테 편지 좀 보낼 테니까 내가 불러줄 테니까 너 불러준 대로 써라. 그럼 영희가 이제 할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받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때요? 다 쓰고 나서 밑에다가 뭐라고 해요? 누가 보냈다고 해요? 조카 영희가? 아니잖아요. 뭐 어미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편지를 딱 보내놓으면 군대에 있는 아들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글씨는 누구 글씨? 이거 영희 글씨인데, 조카 글씨인데. 뜯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뜯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야 보거라 했는데 이 삼촌은 어때요? 조카가 반말하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쭉 읽어보면 글씨는 조카 영희 글씨지만 내용을 보니까 누구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기록하는데 어때요? 40명의 사람을 불러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러주신 분은 한 분이죠. 그러니까 한 분의 생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자라고 합니다.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책, 때로는 이거 읽어보지 않더라도 마치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저도 참 부끄럽지만 예전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몰랐어요. 실은 교회를 한 10여 년 다녔는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류의 역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또 배워본 좀 기억도 없고. 자, 그리고 성경에 인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되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3,800번 이상 등장한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성경의 제일 시작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 얘기. 다른 말로 어때요?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끝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어때요? 이 세상이 과거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과거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어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의 역사와 쭉 비교해 보면 마치 톱니바퀴 맞물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뭡니까? 고고학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사실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은 호기심이 참 많죠?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요. 고고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 성서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은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등장인물이 몇 명이냐면 2930명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기록했다면 2930명 이름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리고 지명이 나오는데 1551개의 지명이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을 실제로 한번 찾아봤어요. 진짠가? 그런 때는 어때요? 자, 결론이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자, 유명한 고고학자인 랜슨 굴루엑이라는 분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발견된 어떠한 고고학적인 발견도 성경 본문의 내용을 반박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성경에 있는 지역 다 찾아보니까 다 사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신문 내용인데요.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사실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지명들을 연구하면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뭐가 기억이 나세요? 배너 안 보셨군요. 아는 척 하시는군요. 예. 배너에 보면 우리 마차 경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배너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루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의도로 배너라는 책을 썼는지 그것을 잠깐 좀 영상으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이 영화의 원작자는 남북전쟁의 영웅이라고도 불리고 터키 대사를 지낸 바도 있는 루 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장군이면서 동시에 문학에도 뛰어난 소질이 있었던 그는 엄청난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안티크리스천 친구와 함께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그리스도의 굴레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자 다짐을 합니다. 유럽과 미국 유명한 거의 모든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미친 듯이 연구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책의 제1장을 다 쓰고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쓸 때였습니다. 자신이 부정하려고 수집하고 연구한 모든 자료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연구 끝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됐고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렇죠? 그는 그 사건이 있은 지 2주 후에 소설 배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설은 1880년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차례 연극, 영화화되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습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을 다룬 가장 뛰어난 문학작품 중 하나로 남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어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성경도 읽고 일일이 다 확인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무조건 없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배척하기보다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사본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본이 5,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5,000개의 사본이 어때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자, 여기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 사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기원전 3세기 경이니까 그건 얼마예요? 기원전 3세기 경이면 2300년 정도 전 성경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더라.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이 됐대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또 사람들한테 전할 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글을 당시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예수님을 목격하고 아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 내용을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신약 성경이 거짓이다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아마 들고 일어나겠죠.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 그리고 어때요? 부활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때요? 그것을 그대로 그 목격한 사람들이 반박을 안 하는 거 보면 그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지 이제 3000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그 성경이 지금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다는 걸, 그걸 통해서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아내가 갑자기 어때요?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와 애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어때요? 성경은 거짓인데 예수는 지금 실존 인물이 아닌데 이것 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이렇게 잘못된 믿음에서 건지려고 이분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 기록을 공부를 하고 거짓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실존 인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무신론자였던 그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예수는 뭐다? 실화다? 역사다.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 영화 한번 꼭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니까. 자, 이처럼 우리도 어때요? 그냥 대충 알아보고 부인하기보다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여러분에게 2년의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잘 들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은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사실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어때요?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성경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오히려 어때요? 성경이 더 사실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3, 4년 전에 그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더 많은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뭐 증거가 많지 않았는데 사람이 순수해서 잘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누가 그렇더라고요? 떠 먹여줘도 안 믿는 시대가 됐답니다. 자, 어때요? 거짓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죠. 진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은 옛날에 성경을 없애려고 많은 권세자들이 노력을 했어요. 성경을 태우기도 하고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학살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 보니까 2000년 동안에 7천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숱한 역경을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때요? 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성경이 있습니다. 세계 판매 1위 인쇄물이 성경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입니다. 1992년도에 6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저한테는 많이 있어요. 6천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각 가정마다 한 권 이상씩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성경인데 또 가장 알기 어려운 책이 성경이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래요. 왜요? 성경이 수면제래요.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만 봐도 잠이 온다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모두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학문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그 삶이. 여러분들 무신론자 중에 진화론자 중에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막 올바르게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그것이 어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자, 캐나다에서 선교를 했던 존 케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을 때에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여기에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그때는 식인종만 살았는데 어때요? 이제 식인종이 하나도 없대요. 어떤 사람이 길을 헤매다가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사람한테 길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친절하게 그를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이 성경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당신은 내 뱃속에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전직 어떤 사람이에요? 식인종이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했던 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왜 그분의 권유로 이 땅 여기에 오게 됐죠? 그분의 삶이 너무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 하고 안 오실 거예요. 뭔가 살아가는 게 좀 달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인생의 변화가 되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책. 우리가 한 주간 공부할 책이 성경이고 성경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호와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누구시죠?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종교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시죠.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는 말씀 다 끝나고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인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은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좀 믿음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포기하신 분이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 하거든요. 믿음은 교회에 다녀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면 어떨 때 그 의심이 사라집니까? 증거를 보면 사라지죠? 맞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꼭 주십니다. 보고 믿으라고 해요. 그 증거를 성경에는 증험과 성취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증험, 성취. 자, 먼저 의미를 설명해 볼게요. 증험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과거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증거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미래 일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미래의 일은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데, 성취라는 것은 예언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과거 역사는 증거를 통해서, 미래 일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 기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두 가지만 확인해서 증언이 있고 성취가 있다면 사실인 거죠? 그럼 우리가 믿으면 돼요. 만약에 증거도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뭐도 없고 뭐도 없으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선지자들이 기록했는데, 그럼 이 말씀을 배울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증언과 성취가 있느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고, 없다면, 증거가 없다면 내일부터 안 오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것만 한번 따져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 되잖아요. 자,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 숨겨져 있던 것을 한번 보여줍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왜 알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자, 문을 여는 순간, 자, 한 사람이 어때요? 졸고 있어가지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한 시간 들으셨는데 힘드셨죠? 예, 두 번째 시간 잘 들으시라고 화이팅 합니다. 자, 보세요. 맞죠? 이처럼 어때요? 우리가 증거를 못 보면은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증거를 딱 보면 어때요? 사실로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배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돼 있죠. 그리고 사람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건데, 영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인간의 과거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시간 50분이 지났습니다. 자, 5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비가 좀 오니까 5분 덜 쉰 김에 5분 좀 빨리 끝내는 쪽으로 해볼랍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시죠. 여러분들 만약에요, 무인도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무인도에 새가 없다라고 그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무인도에는 새가 없다. 확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확인을 하려면 샅샅이 뒤져야 되겠죠? 정상부터 샅샅이 뒤져야 돼요. 샅샅이 뒤진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새 발자국의 흔적이나 깃털 하나라도 나오면 있다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 무인도에는 새가 있다라고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깃털이나 발자국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이 무인도는 새가 없다라는 걸 주장하려면 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 없다 주장하려면은 대충 알아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그리고 우주에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우주 끝까지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 중에 신은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완벽하고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장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 말 따르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안 돼요. 혹시나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뭔가 교회 다닌 사람한테 뭔가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막 반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려면은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려면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없다 쪽으로 가려합니까? 있다 쪽으로 가려합니까? 그래서 많은 증거가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들을 우리가 작지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EBS 교육방송을 봤더니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런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우주의 탄생을 진화로 얘기를 해요. 진화.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책에도 인류의 시작을 진화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실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교시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1장 내용은 세상을 창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한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내용만 믿어지더라도 어때요?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이거 알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 내용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무신론은 신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무신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보더라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다신론이 틀렸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제가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창조 내용을 할 때 항상 시작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는 숭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미션 스쿨입니다. 기독교 재단이에요. 자, 고등학교 제 기억에 1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쉬는 시간에 두 친구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몰렸습니다. 들어보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예요. 한 친구는 야, 달걀이 어디서 나오냐? 닭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지. 또 다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결론이 되면 어때요? 예? 순환 논리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결론은 누가 이겼습니까? R이 이겨버렸어요. R을 주장하는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계속 하더니 R이 먼저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 봤어? 보여줘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저도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증거해봐.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믿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언젠가 이렇게 친구들의 그 질문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막연한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장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 몇 년 전에 기사가 떴습니다. 보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답이 나왔대요. 영국 셰필드 대학교와 워윅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 닭이 먼저라는 사실을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밝혀냈대요. 이제 이거 들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의외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영국 셰필드 대학과 워릭 대학의 연구진들이 이러한 연구 주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닭이 없으면 달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구진들은 슈퍼컴퓨터 헥토르까지 동원해 이 문제를 연구한 결과 그 열쇠는 달걀 껍질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껍질을 형성하는 특정 단백질을 오보클레디딘 17이라고 하는데 이는 달걀 껍질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단백질을 중심으로 달걀이 완벽하게 형성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보클레디딘 17이라는 단백질은 달걀에서 저절로 생길 수 없고 달걀 난소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즉, 닭이 없으면 달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순한 문제조차 진리를 밝혀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생명체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실로 입증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한번 설명해 보면은요, 과학자들 중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입증이 안 되면은, 실험 결과 입증이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을 살펴보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을 봤더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아까 생물 진화론자인 분이 어디 다녀요? 교회를 다녀요. 인생의 목적을 알려고, 행복을 알려고. 요즘에 TV 예능 프로에 등장한 물리학자이면서 무신론자인 김상호 교수님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김상호 교수님이 좀 솔직한 것 같아요.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진화론을 믿는데 세상을 살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종교 외에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자, 이 내용인 거죠. 진화론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죠? 그런데 세상을 살펴보니까 동물과 식물이 진화론적으로 똑같은데, 사람이나 똑같은데 세상을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리고 있더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스리는 권리를 누가 줬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은 세상을 창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었는데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 물층이 있고 그리고 하늘 아래 지금 이 땅에 있는 물이 존재를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때요? 그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을 땅에 비치게 하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것은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만들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그럼 누가 더 중요해요? 여자가 더 중요한 존재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수족관에 맨 마지막에 뭘 넣습니까? 물고기를 넣잖아요. 물고기 먼저 넣어요? 마중에 넣어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물고기를 넣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그럼 한번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 만들었을까요? 셋 만들면 삼각관계죠. 그 한 남자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때로는 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해야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까 그 교수님이 이제 성경을 배웠더라면 모든 게 이해가 됐을 건데. 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45장 18절인데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었죠.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땅을 만들었죠. 이 땅,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뭔가 본인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집에 혹시 어항이나 수족관 있으십니까? 어항이나 수족관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죠? 1번 물고기, 2번 나. 누구 보려고? 예, 그래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려면 뭔가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다 살펴보고 알아보고 나서 주장해야 되겠죠. 신이 있다라는 증거가 하나로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으로 거하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지구라고 합니다. 지구라는 행성이죠. 지금 어때요? 우주선을 보내서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생명체가 있는가? 또 하나 어때요? 지구가 지금 오염이 됐어요. 지구가 지금 멸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존재하면 이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흔적같이 보인다라고 하지만 지구와 똑같은 행성은 아직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의 조건이 되려면 20만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된대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몇 가지? 20만 가지. 그 중에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20만 가지의 조건이 다 갖춰진 행성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될 수가 없대요. 누군가 그렇게 설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구체로 보겠습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지구의 크기가 적당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한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구의 온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5도라고 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온도라고 하죠. 자, 세 번째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 주기가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구에는 75%의 물이 있대요. 사람의 몸에도 75%의 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물은 먹으면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물은 이제 소변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 하수구로 나가 어디 가요? 하천으로 가서 나중에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바다를 햇빛이 계속 뜨겁게 비치면 어때요? 이게 증발해요.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되고 다시 이제 비로 쏟아져요. 지금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금 광주에 소나기 한번 왔더라고요. 한번 보셨습니까? 야, 장성에는 안 왔는데 제가 카페에서 봤어요. 토요일 날 저쪽 광주 쪽에 먹구름이 잔뜩 모여 있는데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이 소나기가 한창 내렸습니다. 뉴스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 사진을 좀 찍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화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 그것도 생명이 존재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태양에서의 거리와 크기가 물의 행성을 탄생했다. 우리의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 그리고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크기가 물의 행성, 생명의 행성으로 만들었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절묘한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행성으로서 크기가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크기, 그것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에 욥기 성경에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니까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읽어보실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저절로 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없다라고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계신데 없다고 하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들었죠.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도량은 뭐예요? 크기나 부피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크기를 누가 정해놨을까요? 저절로예요? 누군가 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화면 보시죠.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준승은 뭐냐면 거리를 말해요. 태양으로부터 지구는 적절한 거리에 띄어져 있죠. 그 거리를 누가 띄어난 자,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거리를 띄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우리 지금 성경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림 보시죠. 자, 태양, 그리고 지구는 어때요? 태양계를 도는 세 번째 행성이에요. 수성, 금성 다음에 지구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 이 궤도가 녹색 띠로 되어 있죠. 여기를 라이프 존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또 정확하게 이 녹색
라인 안에서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태양에 가까워지면 큰일 나요. 다 죽어요.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어요. 딱 정확하게 이 녹색 라이프 존에 이렇게 거해야만 돼요. 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 폭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원래 과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문과를 선택을 했는데 지구과학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전도인이 되고 집회를 준비하다 보니 과학도 공부를 해야 되는 반입니다. 옛날에는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이 있죠? 태양계라고 하죠? 이렇게 돌잖아요. 전 태양이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태양도 가만히 있습니까? 날아갑니까? 태양도 공전을 해요. 시속 72,000km로 날아갑니다. 더 놀라운 거 뭐예요? 태양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데 지구가 어때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를 띄우면서 태양을 따라가면서 공전을 해요. 이게 지금 저절로 가능합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날아가는 태양계 행성들이 쫓아가면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는 어때요? 태양과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살 수 있는 겁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어때요? 이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저절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뭡니까? 태양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일직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날아간대요. 그런데 어때요? 지구도 똑같이 따라가면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전을 한대요. 이게 우연이 돼요? 그렇게 설계됐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계는 어때요? 저절로입니까? 누군가 설계했습니까? 초침이 한 바퀴 돌아요. 그럼 어떻게 생기죠? 분침이 한 칸 이동하죠. 분침이 한 바퀴 돌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침이 딱 한 바퀴 돌죠. 왜 그게 그렇게 되죠?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그렇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자, 그 중에 이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분이 그 나사 연구원인 과학자인데요. 이용욱 교수님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과학자는 법칙을 발견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된 영상인데요. 이분 다른 영상도 보여드릴까 하다가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쉽게 얘기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분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욱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인간의 위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은 아주 과학사의 오래된 그런 논쟁입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했어요. 금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 꽉 차 있는 아주 그런 구름에 파묻혀 있고 뜨거워요. 너무나.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돼 있어요.
우리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결국은 15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우주를 연구한 사람은 아니죠. 우주를 연구했던 나사 연구원이었던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저절로라고 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래요.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개기일식 들어보셨습니까? 개기일식이 뭐죠?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달이 태양을 가려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태양의 크기는 달의 몇 배인 줄 아세요? 400배래요. 몇 배요? 400배. 지금 보기 좋으라고 400배로 안 그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지구와 달의 거리와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비교하면 지구와 달의 거리보다 그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400대 더 멀대요. 몇 배요? 이래서 개기일식이 일어난답니다. 400배를 우연히 될까요? 원래 그렇게 했을까요? 이해 안 되세요? 자, 보세요.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태양의 지름은 달의 400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지구와 달의 거리의 몇 배요? 400배에 해당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볼 때 태양과 달의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해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달이 현재 궤도에 놓일 확률은 얼마죠? 0에 가까워요. 저절로는 될 수 없어요. 달의 궤도가 완벽히 들어맞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개기일식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거 사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세상에서는 인간은 어때요?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는데 재료를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또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야, 어떻게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냐? 성분을 한번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어때요? 사람의 몸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같더라. 사람의 몸과 흙은 같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알 겁니다. 신토부리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아니에요. 신은 뭐냐면 몸신. 그리고 토는 뭐예요? 흙, 토. 아니, 불, 두.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의 몸과 흙은 하나다,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 성경 말씀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이거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각관계상. 시각관계상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학문이 다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증거를 한번 봐야 되겠죠.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어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입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피가 지금 부족할 때 원숭이 피 수혈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생기세만 좀 그렇지 피는 같지 않을까요? 원숭이 피와 사람 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피가 모자랄 때 미국 사람 혈액형 맞으면 수혈돼야 안 돼요? 아프리카 사람은? 왜 그렇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다른데 왜 피는 같죠? 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숭이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자, 보십시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짐승과 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짐승과 똑같이 살아요. 사람이 왜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본인의 가치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구나.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제 가족들 사진이 있어요. 이 가족들은 몇 명을 통해서 이 땅에 났을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누굴까요, 여기? 여기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양정혜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두 분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자, 이 땅의 인구가 8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50억, 언젠가는 10억, 언젠가는 어때요? 쭉 올라가면 몇 명으로 시작할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 2명으로 시작할 때가 있겠죠?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고 있어요. 원숭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생김새는 다르지만 어때요? 피는 같잖아요. 한 혈통, 조상이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에덴 동산이 사실인 것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때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김새를 보면서 원숭이와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다면 지금은 과학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친자식인지 아닌지 뭔가 의심스러워. 어떻게 하면 되죠? 유전자 검사하면 돼요. 이제 과학적으로 성경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아담과 이브는 실존하였다. 분자 생물학 과학이 그것을 찾아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자에게만 유전되는 염색체가 있어요. X 염색체. 그리고 남자에게만 유전되는 게 어때요? Y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X 염색체를 미토콘드리아라고 하거든요. 미토콘드리아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어머니는 몇 명? 1명. Y 염색체 규명을 통해서 인류의 아버지 역시 1명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불렀고 또 이 1명의 그 아버지를 Y 염색체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똑같은 아시라고 해서 아메바와 아담하고 달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동산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동산은 뒷동산도 아니에요.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에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 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는 어때요? 벌거벗었지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었죠.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내용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 부끄럽지만 교회 다니면서 에덴 동산 내용을 재미있게 들었거든요. 사실로는 믿지 않았어요. 천국에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이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과연 사실이냐?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에덴 동산의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개의 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바로 나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강이 몇 개? 4개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자, 첫째 이름은 뭐라? 따라하세요. 비손강. 자, 첫 번째 강은 비손강입니다. 두 번째 강은 뭐예요? 기혼강. 세 번째 강은 히데겔 강.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 4개 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은 지어낸 내용이에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4개 강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강들이 있습니다. 셋째 강과 넷째 강. 히데겔은 영어로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이라크라는 땅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 이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러요. 메소포타미아가 뭐냐면 두 강 사이에 낀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강의 의미가 뭐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에덴 동산 4개 강 중에 2개는 찾았죠? 지금도 흐르고 있죠? 나머지 2개의 강만 찾으면 되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강 비손, 두 번째 강 기온. 이 2개의 강을 좀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어때요? 고고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어디에서요? 땅 밑에서 2개의 강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사하라 사막 모래 밑에서 비손강을 찾고 이곳에서 기온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곳이 과거 에덴 동산 자리였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증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에덴 동산 4강의 생생한 흔적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위대한 승리, 첨단 과학의 고고학.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 비손과 기온강을 찾으면 되잖아요.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미국 우주왕복선에서 고대 강추를 찾아냈다라는 기사예요. 이것은 이제 신문입니다. 82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콜롬비아 호가 고대 강을 발견했는데 사하라 사막 모래 밑에서 레이더선을 투시하면서 발견했대요. 자, 이 붉은 곳이 사하라 사막 모래입니다. 이 모래 밑에 투시를 해보니까 밑에 큰 강의 흔적이 있는데 너비가 약 50km가 되는 굉장히 폭이 넓은 강이었대요. 물은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큰 강이 흘렀던 푸른 초원의 지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사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베르시아만이다. 미국의 미시시피대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계속해서 에덴의 강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기사가 떴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무너진다. 이라크 내에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국이 뭐라 합니까? 에덴 동산 복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 성경에 있는 4개의 강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어때요? 증언이 있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지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만 더 확인해 보죠. 이곳이 에덴 동산 자리라고 믿어지는 게 뭐냐면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석유가 있어요, 석유. 자, 석유.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나지요? 중동의 산유국, 전 세계 66%의 석유가 이곳에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참기름은 어떻게 만듭니까? 참깨를 볶아가지고 짜면 참기름이 됩니까? 자, 그것을 이제 응용해서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자, 이 기사 보겠습니다. 석유는 노아 홍수 때 동식물이 묻혀서 생성이 되었다. 여러분들 동물과 식물이 죽어버리면 석유가 돼야 안 돼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갑자기 땅속에 살아있을 때 메모리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열감력을 받아서 바뀌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기사 봤더니 자, 노아 대홍수가 에덴을 석유 천국으로 만들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노아 대홍수에 묻힌 에덴은 중동의 산유국이다. 왜 에덴의 첫 번째, 두 번째 강이 지상이었고 땅속에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에스겔 3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성경에 에덴이 지하에 내려간다는 말이 있죠. 고고학자들은 노아 홍수 때 땅속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속에 묻힌 에덴에 살고 있었던 그런 동식물들이 어때요? 지금은 석유로 바뀌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자리가 에덴 동산 자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월간 과학 잡지 92년 12월호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무조건 믿으러 간다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랑 우리가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성경에 쉽게 말씀을 해놓으셨고 우리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남겨놨죠? 그래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도 갖게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 오늘 첫날이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내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일 꼭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오늘 첫째 날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또 믿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내일도 말씀 앞에 나와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